성경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받습니다. 귀로만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삶에 순종되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귀한 열매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케 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졸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잡념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이거든요. 대강절 기간인데 대강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 때는 그 앞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성탄절, 사실 성탄절이 대단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성탄절 앞에 대강절의 4주 기간을 두어서 4주 대강절 기간이 두어서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그 대강절의 마지막 그 주간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그런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좀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요, 우리 빨리빨리 해요. 뭐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 가시잖아요. 주말 같은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장을 딱 보셨어요. 여러분들 10분 만에 장을 다 봤습니다. 물건 한두 개 샀어요. 자, 이제 계산하러 나갑니다. 계산하러 갈 때 여러분 1시간은 잡으셔야 돼요. 외국은 주말 때. 어머나, 사는 것도 물건도 많아요.
게다가 계산하는 그 분들이 이게 굉장히 늦어. 띡. 뭘 보시는지 그렇게 띡.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어. 네. 계산도 우리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건 대충 있으면 이거 암산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라고 해서 낙딱 주면 잠깐만 기다리래. 그럴 리가 없대. 그렇게 계산이 빨리 끝났을 수가 없대. 몇 번이나 두들려요. 맞네? 그러면서 받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남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 참 약한데, 사실 다른 이 나라 사람들 보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합니다. 그런 우리랄지라도, 이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우리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전철을 기다려야 되고요, 친구를 기다려야 되고요, 음식이 나올 것을 기다려야 되고,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을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피를 말립니다. 시험을 봤어요. 야, 이 학교 붙을까 말까? 점수가 얼마 나올까? 굉장히 피를 말리고, 또 너무 괴로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데요, 조직검사 좀 해봅시다. 조직검사 했어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까지 5시간, 6시간, 7시간. 여러분들 그 수술실 밖에서 기다려 보신 분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거예요.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렵고 힘들고 정말 피눈물 나는 기다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다림은 되게 즐겁고 기쁘잖아요. 내일 방학이야. 방학인 사람 있죠? 없나? 내일 방학인 사람 있잖아요. 내일 방학이야. 내일 월급날이야. 안 좋습니까? 월급날 더 힘듭니까? 네. 내일 소풍이야. 내일 어디로 놀러 가.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기다림 때문에, 즐거운 기다림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일도 이제 있게 됩니다. 결혼 날을 이제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예비 신랑 신부들. 지금 첫 번째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 예비 엄마, 아빠. 참 그 기다림은 기대가 되면서도 설레기도 하면서도 빨리 어떻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들이 삶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림이 있다. 그죠? 기다림 없습니까? 기다림이 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내게 주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기다림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 정말 자손의 복을 줄 거야.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게 됩니까? 몇 년을?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자손이 정말 많아졌습니까? 아니죠. 이삭 혼자잖아요. 이삭 혼자예요.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입니다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있으면서 400년이 지나야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 몇 명에서 이제 민족 단위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실은 눈으로는 못 봤어요. 물론 천국에 가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 보기는 되었겠지만 여러분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때 자기의 어떤 잘못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왕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왕 된다고 하셨어. 언제 될까? 다음 주에 될까? 한 달 뒤에 될까? 1년 뒤에 될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15년을 기다립니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그 유다의 아주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믿음이 뭐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 삶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를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기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다리는 거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제 성격은 여러분들보다 더 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싫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과정이 무엇이다? 기다림의 과정이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없군요. 네,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떠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할렐루야. 특징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 자, 여기 띄워져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그 사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기다림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요. 목사님 저는 기다리는 거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 이 기다림을 잘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성경에 2번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 이 모든 정황이 지금 내가 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서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됨을 바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어. 지금 상황은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주변에서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 내 믿음의 삶에, 내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뭐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 어렵지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기다림이 있다.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받으셔야 돼. 내 삶에 기다림이 있다. 자, 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짓궂으신가? 바로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왜 기다려야 되나? 1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읽겠습니다. 1절. 다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1절이에요. 자, 1303면 2면. 예, 제가 읽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뭐하고? 기다리고 뭐하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본다. 여러분 혹시 멍멍이 키우는 집 계시죠? 멍멍이. 여러분 멍멍이 잘 보세요. 멍멍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멍멍 키우는 사람들 잘 바라봐요. 그럼 손 이렇게 하면 내려도 계속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인들이 멍멍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다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멍멍이는 따라야 돼요. 우리가 멍멍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온 천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빼앗으리라, 내가 취하리라.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본다. 할렐루야.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왜 내게 있어서 괴로움이 되고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때를 정해놨어. 내가 방법을 정해놨어. 내가 기준을 정해놨어. 하나님 빨리 이렇게 되는데 답답해. 답답해. 하나님이 누구? 너무 답답해. 왜 빨리 안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계산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은요,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빨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거 누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그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왜 강탈하려고 하십니까? 왜 빼앗아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번. 자, 다 같이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다. 다시 한번 시작.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다.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저 영종도에 놀러 갔습니다. 망둥이를 잡으려고 놀러 갔어요. 그래서 놀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나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켜주는 그 선배 이제 형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저 제물포역 어디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때 안 뜨는 거예요. 배가. 네, 그 당시는 뭐 이게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없거든요. 분명히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배가 안 떠.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1시간 반이 이제 지났거든요. 제가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시간보다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날 기다릴까? 날 기다릴까? 날 기다리면 나를 아는 사람이고, 날 기다리지 못한다면 날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왜?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죠. 네,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온다고 했잖아. 온다고 했잖아.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세요. 집에서 전화기 따라라랑 따라라랑 따라라. 누구? 어디서 봐. 거기서 만나. 그리고 집 나가면은요, 중간에 연락할 길이 없어요. 삐삐도 있기 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 기다리는 사람은 마냥 기다려야 되고요. 오겠다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와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요, 1-2시간에는 결판이 나요. 네. 근데 저 멀리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고속버스 타고. 와,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중간에 전화해 보는 거죠. 그쪽 집에. 출발하셨대? 출발하셨대? 그러면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야. 3시간, 4시간.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더 이상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예 안 오는가 보다. 이 사람이 늘 약속을 어겨. 잘 어겨.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고 안 오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30분 지났어. 안 오는구나 하고 간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흐릿해지지 않고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 가지 비전, 계획 제 마음에 두셨잖아요. 그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된다. 그게 왜 희미해집니까? 어쩔 때 희미해집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기미가 없어.
될까? 이게 될까? 자꾸 의심만 사탄이 가져다 줘.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글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루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새겼거든요. 붙들고 있거든요. 깊이 새겼거든요. 크게 새겼거든요. 어떻게 새겼습니까? 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명백하게 새겨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그 비전, 그 감동, 그 말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희미해지셨다면 여러분, 사인 먼저 털어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다려야 하나? 기다림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표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 자녀가 잘 되는데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야. 믿음 안에서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지구 반대편 교회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구 반대편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큰 기쁨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어떤 청소년은, 어떤 어린이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좋은 일로, 나쁜 일로도 소문날 수 있어요. 무슨 교회는 싸웠대더라, 거기에 대한 애들은 하나님을 떠났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간증도 있는데 우리는 좋은 간증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가정이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이 희미해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 보는 순간 지워버려야겠다. 저기 수세미로 다 닦아버려. 어디 무슨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 믿음이 틀림없는지를 검증받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끝까지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성숙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다림은 성숙하는 시간이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이 묵시는 무슨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거,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한 때가 있는 거야. 정한 때가 있는 거야.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얘야, 내가 이거 너한테 농담으로 한 거 아니야. 그 말씀, 내가 그 약속 너에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 아니야. 결코 거짓되지 않아. 그런데 다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너가 기다려야 돼. 근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정한 때를 두셨냐면은 너가 성숙하는 시간이야, 너가 익어가는 시간이야,
너가 자라나는 시간이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 뿌렸어요. 그리고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가면서 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가서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 거거든요.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의 속이 채워지는 시간, 여러분들이 알곡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거기 말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아니, 더디면 더디고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즉시, 속히, 빠르게, 지금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근데 같이 있어요. 지금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이 같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알곡되면, 우리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케이가 되면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따가 줘야지, 속 좀 타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할렐루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더딘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지체할 마음이 없어. 난 너에게 좋은 거 속히 주고 싶어. 그런데 있잖아, 너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때가 돼야 된다는 거야. 때가 돼야 돼. 그때까지는 나는 이런 모습이야.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뭘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언제까지? 너가 빨리 알곡됐으면 좋겠다. 너의 속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도 기다리고 있다, 얘야. 왜 기다리느냐고? 너에게 복 주려고. 할렐루야. 너에게 선물 주려고. 아멘이십니까? 너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할렐루야. 나도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자, 읽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초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초점을, 관점을 뒀냐면, 하나님 이거 언제 돼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주세요? 답답해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이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이런 자리 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우리는요, 빨리 달라고, 빨리 받는 것에만 관점이 있고 이렇게 눈을 두고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래. 정의의 하나님. 야, 내가 얼렁뚱땅 하나님 아니잖니.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정한 때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둬야겠습니까? 내가 알곡되는 거.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걸 지금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야, 너가 빨리 그렇게 되면 내가 죽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할렐루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준비가 안 돼. 빨리 달라고요. 빨리 주라고요.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부분들을, 그리고 내가 진정 구해야 할 부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지금 구두쇠처럼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기다림은 내 믿음이 분명하게 검증되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 그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성장하는,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이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 주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져